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 아래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한밤중에 베들레헴 타작마당으로 내려온 이 룻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야, 한 여인이 어디 여기까지 오냐, 그것도 청혼하러.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야, 시어머니가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 목숨을 걸어? 자기 삶을 걸어? 대단하다, 사랑스럽다, 좋다. 그러면서 사실은 보아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10대 소녀가 50대 중반에 초중반에 이 남성에게 찾아와서 어르신, 저와 함께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때 보아스는 막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질서,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머무르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고 가라.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온 것도 대단했지만 다시 타작마당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위험천만함, 안 되겠거든요. 오늘은 내가 여기서 지켜줄 테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 편히 쉬다가.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 가운데 룻은 긴장한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타작마당에 내려와 막 누울 때까지만 해도요, 염려, 불안, 걱정. 근데 보아스가 자기를 알아보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났더니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은혜가 찾아왔어요. 게다가 쉬고 가래요. 내가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그때가 언제일까? 학자들은 아마 그것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해가 뜰 때쯤, 새벽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제 베들레헴 타작마당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때 보아스가 혼잣말로 중언거린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룻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들키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들키면 진짜 큰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안 들켰으면 좋겠다. 오로지 딱 한 사람 생각해요. 룻이 잘 되면 좋겠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타작마당에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혼하고 그 청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가 야, 새 옷 입고 가, 새 옷. 새 옷을 입고 막 딱 내려갔는데 청혼에 대한 답은커녕 방향이 막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오늘 밤에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해요. 자긴 그 답 듣고 얼른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머물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래요. 룻이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그냥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갑자기 펼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룻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풍성한 양식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고 왔던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보리 6번을 데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보리 6번이 어느 정도나 되는 양이었을까? 옛날 시골의 어른들은 부피를 재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한 홉, 한 돼, 한 발 이렇게 사용하곤 했어요. 야, 쌀 한 말만 사와, 이렇게 표현하곤 했잖아요. 쌀 한 돼, 6번 되를 이렇게 퍼줬다니까 쌀 한 되는 보통 몇 킬로그램이 되죠? 쌀 한 되가 몇 킬로그램이 됩니까? 1.6, 1.8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한 되에다가 얼마를 담아주느냐. 인색한 사람은 1.5도 담아줄 것이고 진짜 딱 맞게 주고 싶은 사람은 한 1.8 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듬뿍 주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 인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바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넉넉한 사람입니까? 인색한 사람입니까? 뭘 줄 때 보면 알아요. 웬만하면 적게 주려고 하나? 웬만하면 막 듬뿍 담아주려고 하는가? 성서시대에도 보면 부피를 재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크게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호멜, 한 에바, 한 세아, 한 오멜,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호멜의 중량은 얼마냐면 약 132kg, 엄청난 겁니다. 한 에바는 13.2kg, 한 세아는 4.38, 한 오멜은 2.20. 자, 6번 데워주었다고 이야기하니까 6호멜이면 킬로그램이 얼마예요? 792kg. 저거 루시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세도 못 들고 가요. 6에바, 루시 맨 처음에 보리 이삭을 주었을 때 한 에바를 주어 갔다 해서 13kg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에바면 79인데 거의 옛날로 치면 쌀 한 가마니입니다. 10대 후반의 소녀가 쌀 한 가마니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6세아 4.38 곱하기 6 하니까 26.3kg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넉넉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최소 30kg 이상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만큼의 보리를 선물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 부자였잖아요. 많았으니까 그거 30kg 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이 그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진 게 많다고 마음도 넉넉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없는 중에도 함께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나누면서 생색내요. 내가 이거 줬다, 잘 기억해야 돼. 아이 또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제일 꼴불견이잖아요. 차라리 안 나눠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한 청년을 보는데 매주 눈물을 적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되게 어렵게 지내셨고 어려운 생활 중에 그가 유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유학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섬겨요. 배려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막 선물을 챙겨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일 싼 마트를 가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늘 저한테 라이드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운전해서 마트 좀 한번 갔다 오면 안 되나요? 그래 가자. 제일 싼 마트 가요. 뭐 사나 보면 제일 싼 거 사갖고 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버텨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정말 정성껏. 객관적으로 보면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사정을 아니까, 환경을 아니까 적은 양인데 매주 울었어요. 제가 헌금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 돈 어떤 돈인지 아시죠? 이 청년의 상황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꾸역꾸역 4학년을 마쳤어요. 치대 학생이었는데 마지막 4학년 시험을 보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다른 애들은 막 다 패스하는데 이 청년은 시험을 패스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이렇게 가난하면서 잘 섬기고 신앙이 좋은 이 청년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자기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새벽 6시에 저하고 만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패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더 기뻤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치대 학생이 한번 교회를 오니까 나머지 치대 학생도 막 줄줄이 오더라고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또 다른 치대 학생은 그래도 부모님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 생활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좀 힘들고 어렵게 유학 생활하는 이 청년은 그래도 잘 섬기는데 넉넉하게 지내고 있는 이 청년은 자기를 향해서는 투자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좀 아쉽다.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더 잘 섬겨줄 수 있는데 왜 못할까? 그때 제 마음의 결론이 뭐냐면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섬김과 사랑이 비례하냐, 많이 가진 사람이 막 잘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이 못 나오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30kg의 보리의 양을 룻에게 선물해 줬다. 이게 쉬울까? 여러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누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이 나눌 때 더 힘들고 어려워해요. 이미 말씀드리면 막 생색내고 싶고 하거나 아니면 나눠주면서 아까워요. 어떻게든 덜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6분의 보리를 푹푹 퍼주면서 막 아까워했을까요? 그는 한 번 퍼주면서 즐거워했고 2번 퍼주면서 즐거워했고 3번 퍼주면서,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한 가정에서 한 보름? 아니 한 달 이상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 듬뿍 막 갖다 주는 겁니다. 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듬뿍 보리를 갖다 줬을까요? 결혼하고 싶어서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음보다 그가 룻에게 그렇게 듬뿍 보리를 준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흉년이었어요. 그때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정확하게 채워주셨어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풍년, 대풍이 들게 하셨습니다. 막 추수하는데 자기도 나가서 추수할 정도로 많은 큰 재물을 얻게 됐어요.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도 베풀 줄 알더라고요. 보아스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싶은 것,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자기 스스로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보아스를 보면 축복의 언어가 막 차고 넘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희들 얼마만큼 지금 추수했어? 막 다그치고 추수한 양에 대한 관심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만큼 주심도 감사, 이만큼 주시면 더 감사, 이만큼 주신 건 한량없는 감사, 그러면서 종들만 더 축복해줘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의 언어가 나옵니다. 야, 너한테 상 줬으면 좋겠어. 은혜의 말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말끝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복된 인생을 살아라. 왜? 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를 막 찬양하고 싶고 또 은혜를 막 갖고 싶은 마음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갚는 방법은 너무 쉽고 간단해요. 흘려보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고마운 일 누구한테 했는데 인사 못 받으면 서운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안 해줘도 별거 아닐 때도 있지만 그 인사 받으면 더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 룻을 만났어요. 룻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칭찬받는 소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ეთ 하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가치 있는 여인이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너무 귀한 여인. 게다가 그의 종들이 룻을 향해서 엄지척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귀한 여인을 지금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에게 너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너가 받은 은혜, 저 여인 정말 괜찮은 여인인데 가난하게 사니까 너가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받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우선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그 당시에 이삭 줍는 사람들은 맨날 이 밭 다녔다가 저 밭 다녔다가 계속 눈치 보면서 여러 밭을 돌아다녀야 했었는데 보아스는요, 너는 오늘부터 여기에서만 이삭 주어도 돼. 엄청난 배려였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누구한테? 룻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다른 밭 찾아다니냐고 고생하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 주어도 돼.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장 9절 말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삭 줍는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눈치 보며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래요. 이거 엄청난 또 배려였습니다. 왜 이런 배려를 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본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2장 16절 가서 보면 진짜 큰 은혜가 있는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래요. 지금 이삭을 주우러 왔죠. 근데 지금 떨어진 이삭이 아니라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여인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혼자만 누리긴 아까운 거예요. 룻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생색내기형? 막 흉내내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퍼주는 거예요. 만약 룻이 생색을 내고 싶어가지고 흉내만 내고 싶어가지고 보리를 퍼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한 번 퍼주고 두 번 퍼주면서 아까워가지고 이거 얼만큼 아까 조금 더 줄까 말까 이랬을 거예요. 사실 한 번 퍼주고 두 번 퍼주는 것도 대단해요. 한 세야 4.38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 퍼주면 거의 한 5에서 10kg 정도 퍼준다는 거. 그 당시에 이 이삭 줍는 사람이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울 때 5kg 주울 수 있나? 하루를 주워도 5kg 주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주는데 몇 번을 퍼줬다고요? 몇 번이요? 6번을 퍼줬어요. 아까워했냐? 안 아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거저받았거든요. 자기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주면서 즐거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누군가 퍼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한 번 퍼주고 즐거워하고 두 번 퍼주고 즐거워하고 한 10번, 20번 퍼주고 싶었는데 룻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겠냐고요.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몇 번이요? 6번을 퍼준 거예요. 왜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룻에게 6번의 보리를 퍼서 넘겨줬는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걸 누군가한테 퍼 날라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 맞죠? 한 해 동안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거 맞죠? 6번 퍼주셔야 돼요. 또 퍼주시고 퍼주면서 아까운 게 아니라 퍼주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퍼줄 수 있는 은혜 고맙습니다. 꾸이는 은혜가 아니라 꾸어주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을 떠나는 룻에게 이 6번의 보리를 퍼준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모압 소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명령받은 걸 그대로 다 했습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룻을 보냈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언제 오지? 왜 안 오지? 16절에 드디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묻는 거예요. 내 딸아 어떻게 됐냐? 좀 얘기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 룻은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줬어요. 지난밤에 갔더니요 사람들 많았고 소리 들렸고 깜깜해가지고 내려갈 때 엄청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보아스를 만났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얘기가 다 상략됐어요. 지난밤 했던 얘기 다 했대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반복하는데 15절 말씀을 반복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앞에 건 다 생략했는데 왜 이 이야기만 다시 한번 반복했을까,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됐습니다. 이런 행동은 죄악 중에서도 큰 죄악으로 여겨지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이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테스트여서 욥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그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 장면이 욥기에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그 욥의 친구 중에 하나였던 엘리바스가 그 곡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가서 너가 왜 고난당하는 줄 알아?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악이 크지 않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 큰 죄악을 저질러서 그래. 그러면서 그가 죄를 범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죄 목록들을 쭉 나열하는 장면이 이 욥기 22장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2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런 적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엘리바스는 모르지만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보면 이런 일을 반드시 했을 거야. 고아의 팔을 꺾어버렸대요. 고아를 돕기는커녕 고아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부, 고아, 이건 성서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빈손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언제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영적 고아였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잖아. 그럼 고아들을 돌봐야지.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되어줬는데,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줬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품어 안아줘야지. 왜 빈손으로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빈손으로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다? 이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죄악 중에서도 큰 죄를 저질렀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고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는 죽음에 어떻게 됐죠?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가 어디죠? 고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신기한 건 도대체 이 부자가 뭘 잘못했나? 부자라서 지옥 간 걸까요? 분명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스스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천국에 못 갔는가? 제가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 거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거지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 게 문제인 겁니다. 나한테 이 부유함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나. 그의 삶을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는 지금 혼자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 나사로. 보아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리 6대 줬을 거예요. 가서 먹고 새로운 희망 얻어. 근데 이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사로가 그 상에서 붓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할 때 헌대를 누가 핥았다고요? 개가 핥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픈데 누가 핥으면, 누가 건드리면 거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낫나요? 개침이 막 여기 낫게 해줘요? 어떻게 되죠? 더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자 그 개 주인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죠. 그만해 해야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 부자는 사람 하나를요, 한 영혼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삶을 보면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사는 한 여인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여인. 믿음으로 그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자매를 보고 거기에 6번의 보리를 건네는 겁니다. 건네주면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가끔 신방 가다 보면 저희 아이들만 남겨둘 때가 있거든요.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몇 시에 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뭐 했어?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신기한 건 텔레비전을 만져보면 뜨거워요. 삶을 보면, 현상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의 힘과 뭐가 보인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 똑같은 부자였고, 그리고 거룩한 부자 보아스도 부자였어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문제인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빈손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혼자만 먹고 사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거룩한 부자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했더니 빈손인 그 여인이 보이기 때문에 6번을 퍼서 건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지금 어떤 부자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빈손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준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 남겨진 말씀, 내 가슴을 뜨겁게 자극한 말씀, 그 말씀을 거기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은 이렇습니다. 은혜였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벌써 2020년 11월 1일입니다. 한 해가 다 갔어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은혜입니까? 한 해가 그냥 당연했습니까?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그 누군가한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저분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은혜로 적으신 분들은요,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저한테는 은혜의 한 해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맙다고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은혜는 표현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로가 은혜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빈손인 사람이 보입니까? 이게 거룩한 부자와 세속적인 부자의 차이입니다. 거룩한 부자는 빈손이 보일 때 거기에 보리 6대를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는 절대로 남이 안 보입니다. 자기 혼자만 보여요. 지난 한 주 돌이켜 보십시오. 빈손인 사람이 보였는가?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빈손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거든요.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저는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9월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빈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나다 보니까 빈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대로 레스보스 섬 난민들의 이야기. 레스보스 섬은요, 그리스 인근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곳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텐트를 치고 삽니다.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지난 9월 9일, 2020년 9월 9일 새벽에 저 난민 캠프에 불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회에서 이들을 돕자고 하는 공문을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새벽 그리스 레스보스 섬 모리아 난민 캠프에 발생한 화재로 지금 13,000여 명의 난민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량이 부족하여 아수라장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긴급으로 투입할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갈 사람, 3주 동안 갈 사람, 4주 동안 갈 사람 모으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또 코로나 가운데 제가 갔다 오면 또 격리해야 되고 이 기간이 길으니까 이건 지금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미 달려갔을 거예요. 가서 돕고 섬기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헌금의 10분의 1은 이들을 도우면 좋겠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섬에 누가 있냐면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손이 지금 뭐였냐, 비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뭔가 채워주잖아요. 이거 왜 채워주냐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그들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뒤에 쓰여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하실 것 같네. 룻을 보니까, 보아스가 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 같아. 우리가 레스보스 섬에 있는 무슬림 난민, 사실 지금 프랑스에서 무슬림이 살해하고 한 일들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칼을 들어가지고 막 그들을 난도질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선물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이게 뭐지? 왜 저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마음껏 감사하는,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오셔도 돼요. 하나님, 넌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 제목이 없어요. 빈손인데 뭘 드립니까? 그냥 오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드릴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드릴 거 없으면 와서 그냥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힘들지 어렵지 거기에 보리 6대를 퍼주실 거예요. 어떻게 퍼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퍼줍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에는요, 크게 3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기도 하는데 받은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거. 내가 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감사죠. 근데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걸 믿고 드리는 감사. 오늘 아기가 나왔잖아요.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걸 믿고 드리는 감사. 이게 믿음의 감사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감사예요. 더 중요한 감사는 세 가지. 세 번째예요.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데 감사한 거예요. 장미꽃에 가시가 없으면 장미는 금방 죽습니다. 가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시, 우리 영혼의 가시, 삶의 가시가 2020년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픈 일들. 그런데 그 가시를 주심에 감사. 어려운 일인데 가시 주심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게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내게 응답하심도 감사, 아직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감사.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 2020년을 보냈지만 그 가시도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해서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외고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응답하신 것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 받았고 응답받았는데 왜 감사를 못해요? 해야죠. 근데 거절하심도 감사. 2절 말씀에 보면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데 안 됐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 내게 이런 감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절당한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 거절당하신 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서 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위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감사거든요. 내가 찔려요, 그 가시가. 근데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어느 때는 가시가 아픈데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들, 가슴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신 분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길가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아멘.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여기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길가에 장미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일상의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모든 감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가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무자 보아스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또 감사가 넘쳤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축복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언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한 번을 퍼주고 2번을 퍼주고 6번을 퍼주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꾸이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온전히 장미꽃 가시니 감사합니다. 길가에 핑글 곳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 아버지 우리 인생이 빈손이었습니다.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의 인생의 무엇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스보스성 난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주실 수 있도록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여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말씀으로 모든 세워질 수 있는 이 하늘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빈손을 가진 사람들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축복의 언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사의 동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우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 오늘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인 사람이 보여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부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빈손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 나누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속상합니다. 내일을 걱정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빈손인 우리 교우들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직장이 없는 자들 직장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시험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손인 사람들에게 6번의 보리를 부어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살아가는 레스보스 난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복음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슬람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빈손인 성도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빈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가진 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흘려보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받은 것 감사합니다. 때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창립국 가시도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